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같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아버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받고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중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물이 부어지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이 자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오늘은 15절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앞에 있고 또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보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두 절 짧아요.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알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아니면 처음 본 친구들도 있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주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그 숲 전체 개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기 전에 이 노래를 좀 불러보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워야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요거 성경 66권 나 다 외운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괜찮아. 이거 뭐 문제 아니에요. 66권 다 외운다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노래로 외우도록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준 유인물 맨 첫 번째 보면 거기 나와 있고 앞에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주 없어요? 네. 이대로 시작하라고요? 전주 좀 해주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사하 역대 2절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7절까지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신약 할게요. 신약. 자, 다시 전주해 주세요. 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레오니아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서, 유다, 계시록. 마지막 거 5절을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 네, 유다인데 유다랑 계시록이랑 합쳐서 유다서랑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튜브에 음원 많아요. 유튜브에 음원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승환이에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와서 성경 66권이 뭐야? 물어보는데 거기서 쪽팔리기 몰라. 이러면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자존심 없죠? 네, 자존심 상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그래도 66권 성경 66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주에도 부를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도 부를 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심심할 때 공부하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스트레스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구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구약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하려고 해요.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PPT를 해왔는데 PPT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시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앞에서 저도 힘들어서 그거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유인물 보면서 오늘 같이 나갈 거예요. 자, 유인물에 보면은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큰 역사,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구약의 전체적인 큰 흐름의 역사들이에요. 실제 역사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쪼개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다음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들이요 크게 나누면은 한 5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인물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유목민들이 이렇게 족장을 이렇게 무리지어가지고 지녔기 때문에 그 시대를 뭐라고 했냐? 족장 시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랑 민수기 중간에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뺀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 시대라고 해요. 왜 광야 시대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동안 어디에서 지내냐면 광야에서 지내요. 광야. 그래서 그걸 광야 시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려고 했던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자, 민수기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는 언제 들어가느냐? 여호수아서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이 두 개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처음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엔 없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우기시면 망신당해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 솔로몬 계속 왕이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분리되지만 그 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왕정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구약성경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느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 요 4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4개를 뭐라고 부르냐? 왕정시대라고 불러요. 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 망해요. 그 망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포로로 끌려가요. 각각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 있다 돌아오냐? 70년 있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 다음에 70년 이후에 돌아와서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뒤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포로 시대라고 해요. 자, 구약을 총 크게 5개의 시대로 나누면 첫 번째 뭐라고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광야 시대.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정 시대.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포로 시대. 요거의 역사의 흐름을 알면요, 구약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거를 지난주에 이거를 이야기했던 거죠.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쪼개가지고 또 다시 한 번만 복습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첫째, 지난주에도 복습했지만 구약은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5개? 모세오경, 또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 중에서 아까 말한 창세기 이야기는 족장시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머지 4개도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다 광야시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로 서술한 책이 있고 거기에 마치 부록처럼 다른 이야기를 껴서 넣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중심적인 스토리라인, 역사적인 스토리라인이 있는 2가지 책이 뭐냐? 출애굽기랑 민수기. 이거 2개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중심으로 적은 게 2가지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레위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뭐냐? 광야 시대를 살면서 제사를 처음 지내게 했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사를 지내는 법과 또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게 레위기예요. 자, 신명기는 뭐냐?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때요 했었고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옛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3개를 요약해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왕정시대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4가지가 이제 왕정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건데 사무엘상은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주로 사울 왕과 다윗의 얘기가 조금 나오고 주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나오느냐? 그 다음 사무엘상 다음이 뭐예요? 사무엘하. 사무엘하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누구부터 그럼 시작하느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중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왕들이 나타나는 걸 계속 적으면서 그것이 열왕기 하까지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그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뒤에 보면은 역대상, 역대하가 또 나와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중복돼서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왜 나오느냐? 역대상, 역대하의 특징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적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고등학생들이니까. 남유다의 왕 이야기만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썼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썼을까요? 어느 나라? 남유다. 맞아요. 역대상, 역대하는요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만 썼기 때문에 남유다의 그 왕궁의 신하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에 대한 건 단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어디랑 싸웠다 이런 건 나오지만 그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역대상, 역대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따로 모아놓은 별책 부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쭉쭉쭉 이제 보시면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해요.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가 처음으로 요 중동 지역을 세계적으로 제패했던 그 역사 세계사에 나오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두 번째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하냐?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라는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냐? 에스라는요. 나중에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요. 그때 인솔자가 누구냐?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인솔을 해서 데려와요.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돌아와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또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마지막으로 포로들을 데리고 왔던 인솔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데려왔던 지도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처음 창세기부터 뒤에 역사서까지는 다 웬만해서 큰 흐름으로는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시가서를 보시면은 자, 제가 지난번에 누구의 얘기 들었죠? 욥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욥기하고 같은 시대 사람 누구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굉장히 뭐 언제 사람일까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썼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편에 나와 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사무엘 하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 하. 다윗의 이야기 중에 그 다윗이 쓴 그런 그 고백들이 시편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아가, 잠언, 이거 세 개는 누가 제일 많이 썼다고 했죠? 지난주에? 솔로몬이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솔로몬은 11개 상해밖에 안 나오거든요. 11개 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그 다음 거 눌러주세요. 네. 예언서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쭉 여러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다 언제 사람들이냐? 역사서 중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시 말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기 나라를 할 때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절대 다윗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언제 사람들이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 내용에 나오는 요 왕들이 살 때
그때 나왔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로 시대 때 나왔던 그 3명의 예언자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구약 맨 끝에 3개 순서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요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표를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한번 이해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게 뭐냐, 이 다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었죠. 그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게 요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조금 더 해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 지도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나라의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이야기? 어느 나라? 세계지를 여러분은 공부 안 해요? 문과 없어요? 문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과 아시아 요 사이 여기 있죠. 자, 조금만 더 지금 현재 이 구약의 시대에 위치한 현대 국가들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이스라엘이 중심이기는 한데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요르단이 있고요. 지금 현재예요. 위에는 레바논. 얼마 전에 폭탄 터진데 폭탄이 아니죠. 그 뭐죠? 뭐 또 화학약품 터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레바논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내전 중인 시리아. 오른쪽엔 이라크는요. 여러분들 그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제국이 처음에 나왔던 데가 바로 저쪽 이라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고대 국가, 이거는 현대 국가고요. 다음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고대 국가. 자,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 초승달 모양, 요 모양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사회였어요? 주로 어떤 거를 어떤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죠? 농업.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이 비옥해야 돼요.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나라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여기가 마치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그 많은 문명과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 바로 저쪽이에요. 밑에는 애굽이 문명을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애굽이 이제 발전하게 됐고요. 또 이쪽에 바벨론, 바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웠을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4대 문명 근원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쪽이 바로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과 그 북부 지역에 지금 뭐 시리아에 돼 있는 요 지역은 항상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방 민족에 대한 침입이 끊임없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의 각 권마다 그냥 지도를 조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도. 자, 첫 번째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야기냐? 아브라함 중심이야, 이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거든요. 그 여정이 지도로 보면은 저쪽 이라크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비옥한 그 초승달 모양의 땅을 거쳐가지고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라는 거. 이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요. 나일강,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땅, 그 위쪽으로, 원래는 요 위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리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광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여기 애굽에서 요 시내산 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 밑에 광야로 내려가는 요 여정이 바로 출애굽이죠. 자,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만 이제 거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든 율법을 다 주시는데 레위기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요 시내산이란 그 한 지점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적은 게 레위기예요. 자, 민수기는 달라요. 민수기는 이제 계속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막 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가나안 문 앞에. 그것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자, 약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 요 위에가 이제 현재 이스라엘 땅이고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파란색 세로로 된 요 줄이 뭐냐?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가 멈추는 게 바로 민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지도로 보면서 이해하세요. 자, 신명기. 자, 신명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설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민수기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여기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돼서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신명기 때까지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데, 자, 가나안 땅은요, 이 가운데 아까 말한 세로로 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누가 그걸 건너가냐?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처음에 여리고성, 여러분들 잘 아는 여리고성이랑 싸워가지고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 가나안 땅에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죠. 자, 그 다음에 사사기 6기는 좀 넘어갈게요. 사사기 6기는 넘어가요. 자, 사무엘 상하는요, 아까도 제가 눈에 얘기했죠. 사무엘 상하는 어느 왕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어느 왕?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다음 사무엘 하는 아까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 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여러분 착한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한번 찍어봐. 착한 왕이다. 솔로몬 착한 왕이다. 괜찮아요. 높이 들어봐요. 솔로몬 나쁜 왕이다. 나쁜 왕이다. 아무도 없어요? 눈치 보지 말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해요. 못된 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 왕 시작할 때는 참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지혜가 많아지고 또 이렇게 나라가 번영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 나라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이거는 정략 결혼인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나라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다른 나라 여인들을 이게 데려오다 보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쪼개지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은 그다지 좋은 왕은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뭐 각자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거는 이야기가 쭉 가다가 결국에 열왕기 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했다?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나라에게 멸망하고요. 유다는 조금 더 버텨요. 한 150년 정도 좀 더 버텨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냐? 그때는 이제 포로로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는 각 나라로 이제 흩어져서 포로로 갔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것을 한눈에 정리한 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자, 이거 보시면 대충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요, 구약을 읽어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제발 읽으세요.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안 읽으면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구약은 오늘까지, 개관은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신약에 대한 개관을 할 건데, 이런 큰 그림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그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수 있어요. 레위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거를 읽고 이해가 되고 재밌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진로를 신학교로 정하시면 돼요.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미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레위기를 넘겨도 된다. 민수기부터 읽어라. 그렇게 읽고 신명기 또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앞에 했던 내용. 여러분, 설교문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설교문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신앙에 연륜이 되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고요. 대부분 재미없어요. 신명이 재미없으면 안 읽어도 돼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 반복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도 돼요. 여호수아 읽으세요. 사사기 읽으세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계속 읽으세요. 최소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만 다 읽어보세요. 거기까지만. 그러면은 그래도 구약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도전하세요. 레위기 다시 도전하시고 신명기 다시 도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언서까지 도전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조금씩 재미를 가지세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읽으면은 재미없어요. 100% 레위기에서 다 포기해요.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성경에 그래도 고등부 정도 됐으면은 어디 나가서 성경이 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알아 몰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같이 우리 조금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같이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고등부 친구들 눈 뜨세요. 아직 눈 뜨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택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백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아는 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주의 선포합니다. 이곳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시면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 또 주의 백성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세상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지 난 구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만 와서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다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각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저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곳에 나오라고 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데에서 우리가 많이 게을렀고 또 많이 무관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일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 방학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학교에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또 뜻대로 우리가 잘 섬기며 또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에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헌금을 우리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또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화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알아가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이 이창빈? 빈이에요? 민이에요? 빈. 이창빈 친구 어디 있죠? 손만 좀 들어. 예. 우리 찬양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찬양. 네. 무슨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축복합니다. 아니. 저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우리 찬양이 뭐였죠? 헷갈리네. 사랑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후렴이었죠. 우리 뒤돌아서 주변에서 여기 뒤에 있는 친구예요. 우리 장원재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 같이 좀 바라보면서 야곱의 축복 후렴 부분 우리 같이 좀 찬양하자.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못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합니다. 1학년이에요? 1학년? 1학년 키가 엄청 크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이 많이 끝나서 그런지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아직도 남은 친구들 있어요? 시험 몇몇 거의 다 끝났죠. 한두 개 학교만 빼놓고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이쪽 지하에 우리 식당으로 내려오는 출입문이 개방이 되었어요. 이거는 저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내려올 때 여러분들 이쪽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1층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안전수칙에 맞춰서 마스크 이런 거 꼭 착용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학생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학생이 지금 높이 손 드세요. 네, 높이 손 드세요. 끝나고 잠깐만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회장님이 다 연락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끝나고 잠깐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